심판으로 무섭게만 바라보는 7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풀고, 그래서 계시록이 어떻게 위로의 말씀인지, 소망의 말씀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겐 생명의 말씀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재앙이 3번 있을 거다 하는 7년 환난 3종 세트는 하나당 1년씩 잡아서 21년은 죽었다 생각해라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움을 가르쳐 주는 것인가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시는 걸까? 성경은 도대체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명확하게 재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까? 죽이러 오셨습니까? 생명을 주러 오셨죠. 그죠? 그러면 성경이 쓰여진 목적도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지옥 가서 심판받게 하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3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똑같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다음에 나오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나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는데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다 라고 말한다면 말이 맞지가 않겠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말씀이 바라보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에는 위로와 경배와 소망에 관한 구절이 약 150개가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죠, 구절이 약 120개가 있고, 그리고 재앙과 재난에 대한 구절이 150개가 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찬양하는 성경 구절이 3분의 2가 요한계시록에 있고, 그리고 3분의 1만 재앙과 재난에 대한 구절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계시록을 심판과 재앙의 책으로만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계시록을 수수께끼처럼 어렵게 꼬아서 깨닫지 못하면 지옥 간다 하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은 첫 단추부터 틀려먹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목사님, 7재앙이 3번이나 나오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좀 뭔가 무서운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3, 7,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생각을 합니다. 3과 7과 1000은 완전수로 여깁니다. 왜요? 몰라요. 그거는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이루지 못한 미달되나 7에 가까운 존재. 그래서 666이 완전한 진짜 같은 가짜다는 뜻입니다. 뒤에 나중에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3과 7과 1000은 차이가 뭐냐 그러면, 완전함을 더 이렇게 확실성을 설명할 때 3보단 7이고 7보단 1000인 것이죠. 그래서 7년 환란이라 그래서 진짜 7년 동안 환란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환란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1000년 왕국 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것도 잘못 배운 겁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날이 온다라는 뜻이지, 딱
횟수로 천년을 채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7 재앙이 3번 열린다 하는 것은 3, 7은 20일, 21년 동안 고생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나중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걸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의 날이 오는 것만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숫자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7 재앙이 3번에 걸쳐서 나온다는 뜻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상징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결국 그 말은 심판이 있다는 말이네. 계시록은 위로와 소망의 책이고 심판과 재앙의 책이 아니라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판과 재앙이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니라 3분의 1, 3분의 2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소망의 메시지, 2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이유와 목적이 중요한 거죠. 생명을 얻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지금 당신의 심장 상태는 심장마비가 오기 직전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이머전시 가서 빨리 응급 조치를 받으십시오. 안 그러면 죽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죽습니다. 빨리 이머전시 가십시오.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살라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성경의 메시지의 심판과 죽음에 대한 메시지는 죽으라고 심판받으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돌이키고 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의 당뇨 상태를 보니 이제 더 이상 에너지 드링크 쏟아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심판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7 재앙이 3번에 걸쳐서 나온다. 이것은 여러분 이해하기 쉽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때 문제가 된 나라가 어느 나라죠? 이집트죠. 그리고 그때 독재자가 누굽니까? 파라오입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의 파라오를 지지하고 돕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당과 박수와 이집트의 장군들과 그리고 또한 수많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에 문제가 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때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을까요? 요한이 겪어했던 사람들은 네로 황제와 그리고 계시록에 쓰여지던 도미티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황제의 권력과 제국의 힘을 의지하는 수많은 로마의 장군들과 로마의 시민과 자유인들이 로마를 지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고 계시록 때도 똑같습니다. 바로 출애굽 때는 수많은 이집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살하고 인종 청소하며 굉장한 핍박과 죽음과 고난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와 파라오와 그 백성들과 장수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절대 권력과 독재를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3번에 걸쳐서 나타난 7가지 재앙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로마라는 제국을, 로마의 네로와 도미티우스와 같은 황제들을, 로마의 군대 장관들과 그 장군들을, 로마의 그 힘과 권력을 가진 부유하고 강한 자들을 주님은 그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 나는 반드시 그들의 절대 권력을 끝장을 낼 것이고 그 황제를 폐위시키겠다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심판받은 사람들은, 재앙을 당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 재앙을 3번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땅의 제국의 백성들, 로마 황제와 같은
부패한 절대 권력과 독재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은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계시록이 아니고,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제국의 황제와 절대 권력을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심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이겠습니까? 바로 10가지 재앙 이후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모든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 재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배웠다면 계시록의 7가지 재앙 3종 세트는 이 또한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것이었고, 이것이 우리를 위한 위로와 소망이었구나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심판이 이 세상의 절대 권력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결코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한 절대 권력은 반드시 무너뜨리신다. 그리고 교회에게 비록 고난은 있겠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다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과 제국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어떤 심판을 당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6장에 봉인을 여는데 6장 1절을 보면 봉인을 여는 분이 누굽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어린 양이 봉인을 열어요. 자, 다른 총회장님이나 이만희님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예수 5장에 나오던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봉인을 엽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6장 2절부터 첫 번째 봉인을 때문에 백마를 타고 활을 든 자가 이기고 이기며 공격한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속 말 이야기가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흰 말은 뭘까? 붉은 말은 뭘까? 검은 말은 뭘까? 청황색 말은 뭘까? 거기에 탄 사람은 누굴까?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이해하려면 스가랴 1장, 스가랴 6장 거기에 보면은 말을 4종류의 말로 동서남북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지금 다 읽으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스가랴 1장과 6장을 보면 말들을 네 곳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전부 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제국들과 왕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예언서가 그 편지를 보내는, 전령을 보내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 타고 뛰어가는 전령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말 타고 뛰어가는 전령이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메시지가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이것은 고도의 성경 해석학적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극만 좀 보셨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민속촌에 열심히 말 타고 달려갑니다. 뭐라고 하고 하죠? 어명이요 하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죠?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말이 뭐냐, 말 탄 사람이 누구냐가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시키신 대로 그냥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냄 받은 자다, 이 뜻이면 충분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 가시죠? 그게 누구냐 막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보냄 받은 자를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선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미션이 무슨 뜻이냐? 보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봉인을 뗄 때에는 붉은 말이 나오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계시록 6장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이제 앞에는 선전포고를 했고, 이번 두 번째는 적토마가 뛰어가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전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지네들끼리 싸운다 이 말입니다.
셋째 봉인을 뗄 때에는 검은 말이 나오면서 기근이 시작됨을 알립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을 드리면 식빵은 50불이요 계란은 한 판에 100불이더라 이 말입니다. 웃어주셔야 돼요. 지금 식빵에 50불이요 계란 한 판에 100불이라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기근이 들고 완전히 가뭄이 들어서 농경업이 다 무너지고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나무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황폐화되고 풀기라도 뜯어먹으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기근과 가뭄으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엄청난 물가와 폭등을 해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봉인을 뗄 때에는 전쟁과 기근과 사망 그리고 짐승의 재난을 말합니다.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지금까지 1, 2, 3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흉년에다가 전쟁에다가 칼 들고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까지 다 죽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환란이 점층되고 음악적으로 본다면 크레센토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섯째는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고 여섯째 봉인으로 가면 이제 이것이 완전히 피크를 때립니다. 전 지구적이며 우주적인 재앙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6장 12절 14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지금 이것을 바라보니까 온 우주적인 그리고 온 지구적인 재난과 그리고 또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크레센토, 이것이 결국에는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중요한 건 바로 10가지 재앙 때처럼 제국의 권세와 그 권세를 유지하는 군사와 그리고 그 제국의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숨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들이 바로 누굽니까? 제국의 임금들, 제국의 왕족들, 그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장군들과 부유하고 강한 자들,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들, 종과 자유인들까지 그들은 모두가 다 심판 앞에 고통받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때리면 맞아야 하고 뺐으면 강탈당해야 하고 모욕하면 참아야 하고 그리고 피눈물 흘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 앞에 바보같이 버텨야 하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저 절대 권력과 제국의 힘을 나 하나님이 꺾겠다 하는 약속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빼앗긴 내 자녀들아, 뺐으면 강탈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밟아도 꿈틀할 수도 없고 그리고 때리면 맞아야 하고 그리고 강탈하면 그대로 쳐다보며 있어야 하고 모욕당해도 한마디도 저항하지 못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 여기까지 하면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질문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자기 만든 세상을 심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죽인다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긴 한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나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을 심판 좀 해야겠다. 천국에 있는 군대 장관은 뭐하냐? 전쟁 준비해라. 나 로마와 한판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뭔가 강하고 독하고 그리고 아주 집요한 뭔가를 하시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아주 거칠고 그리고 집요하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는 일만 하시지 우리를 때리는 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무엇입니까? 우리 소원대로 하나님 제발 내 인생에서 좀 예수님 빠져주세요. 예수님 제발 이 집에서 좀 나가주세요. 예수님 제발 제 비즈니스 하는 데서 좀 나와주세요. 예수님 제발 이 세상에서 좀 비켜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내가 네 인생에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으마. 내가 네 가정에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으마. 너 비즈니스의 현장을 내가 하나도 관여하지 않으마. 이 세상 하나도 관여하지 않으마. 그래, 일주일에 한번 교회만 잘 나가라. 그것이 심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잘해서 잘 돌아온 줄 알아요. 주님이 치열하게 지키고 보호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주님이 개입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개입이 끝이 나면 재앙과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늘 군대를 움직이고 역병을 풀고 바이러스를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뭘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완악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전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면 자기들끼리 죽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질문이 있습니다. 2000년이나 됐는데 왜 아직도 재림을 안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잊어버린 것도 게으른 것도 뻥도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원해서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한 것은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5째 인을 떼실 때 봤습니다. 하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계시록에 쓰여지던 2000년 전에 이미 벌써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 그죠?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순교당한 순교자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5째 인을 뗄 때 보니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2000년 전부터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구하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목사로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재림을 아직 지연시키고 있는 2000년 동안 주님이 재림을 지연시킨 이유는 아직도 어둠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잠시 hold on 하고 기다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순교자들의 기도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둥벌거송이 같이 살아가는 내 새끼들 살리려고 주님은 2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상처 입고 방황하는 내 자녀들을 아직도 더 기회를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배우자를 바라보며 주님이 참으시느라 2000년이 흘러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향해서 울부짖는 아들과 딸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이 2000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이유는 좋게 말하면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고, 다르게 말하면 헌신하고 순교한 동무종들의 수가 차지 않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래로 너무 마음이 놀라서 순교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있나 통계조사를 찾아봤더니 어느 선교학자가 2000년 동안 개신교에는 4600만 명의 순교자가 있었다. 기독교는.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많구나. 4600만 명. 그렇다면 아마 초대교회 때 많았겠지. 예수님 시대 때 많이 순교했겠지. 그런데 그 통계를 찾아보니 19세기, 20세기에 4600만 명 중에서 2600만 명이 19세기, 20세기에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하나 세상은 심판을 당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고 해서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제국의 황제, 제국의 네로, 파라오든 뭐든 주님은 1월 성신 같은 그들을 다 떨어뜨릴 것이고, 태양은 검은 상복처럼 될 것이고 다른 핏빛으로 넘치게 하리라. 이 세상에 거짓된 어떤 절대 권력도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십시오. 좁은 문을 걸어가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가는 길에 감옥에 갇히고 밤모섬에 내동댕이 쳐진다 할지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외로운 자리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제국의 힘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들어도 기죽지 말고, 그리고 아프고 절망스러워도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세상이 너를 어디에 던져놓고 어떻게 취급하고 내동댕이 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길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가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할 수 있다면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동무족의 수가 차기까지, 그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우리의 입술과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